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어느 병원에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심장에 큰 결함을 안고 태어나서 얼마 살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쌍둥이를 같은 인큐베이터에 넣자고 제안을 하고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자궁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에 나란히 눕히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건강한 형이 팔을 뻗어서 이 아픈 동생을 감싸 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 아픈 동생의 심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또 혈압과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쌍둥이가 건강한 상태로 인큐베이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렇게 힘이 센 것이죠. 동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동물의 세계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아줌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감싸주고 보호해주고 격려해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 이 안아줌을 좀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죠. 이제는 어린아이일지라도 잘못 안아주었다가는 또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뭐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에는 뭐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했는데 이제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뭐 전에는 뭐 동네 어른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면은 뭐 등을 두드려주고 또 한번 안아주시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참 살벌하고 척박한 그런 삶의 현장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서로가 용납이 된다면 이 안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또 사랑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아줌, 포옹은 어디서 오느냐? 어느 동물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행하는 이 안아줌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사야서 46장에 보면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안아줌의 의미를 알고 그 힘과 위력을 알고 그래서 인간은 서로를 안아줘요. 그 중에서 가장 행복한 안김은 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뭐 수도원이라든지 그 외로운 골방에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 어두침침한 곳에서 평생토록 그들은 그 골방에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안아주심, 그 행복을 알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오늘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도 결국 뭘 찾아오신 건가요? 이 하나님의 안아줌, 하나님께서 품어주신 거기로부터 느껴지는 영혼의 평안함이 아닐까. 오늘 우리 교회 성전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지극히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그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쭉 팔복을 함께 말씀을 나눴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알았을 텐데 오늘은 창조절 이제 절기가 저희가 이제 바뀌죠. 그래서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조절은 이제 9월에 시작이 돼서
예수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전까지 이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예전에는 이제 다 성령 강림절로 이렇게 쭉 갔는데 절기가 너무 길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림절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부터 부활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자 예수님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부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계절인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계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보통 한 11월 말이죠. 11월 말까지 이제 창조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 인간 구원의 역사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5편,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125편을 보면 제목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찬송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있습니다. 그 시온산은 다른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또 우뚝 솟아 있어서 지리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이 바위로 된 이 고지로 자리 잡고 있고, 북쪽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가 깊은 골짜기로 또 둘러 있어서 예루살렘은 좀 천연 요새에 가깝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거대한 두 팔로 성전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봤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심의 상징으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읍을 두르고 있는 이 거대한 산세들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향해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자, 오늘 말씀 1절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옵니다. 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넙죽 엎드린다는 거죠. 상대방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은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역대하 20장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고, 또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는 것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이고 나의 삶이지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불안한 것이 어찌 이렇게 많겠습니까? 나의 감정이나 지식이나 재물 믿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나의 삶에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변하기 쉬운 존재고 변덕스러운 존재인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일, 불가항력적인 일이 앞에 벌어지게 되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산 같으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과 관계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대홍수가 왔을 때 노아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거대한 노아의 방주에는 돛도 없었고 닷도 없었고 노도 없었어요. 온 생명을 집어삼킬 정도의 큰 물결이 일어나는데 그 배에는 방향타도 없었고 또 안전키도 없고 그냥 물 위를 둥둥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누가 조종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조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안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돛을 향해서 적절하게 바람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는 급한 바람을 보내서 정신없이 밀려가게 하시고,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잔잔한 미풍으로 고요하게 하시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음을 신뢰하면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내 삶의 방향키, 내 안전키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는 것이죠. 뒤는 내가 보살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두 팔로 나를 두르고 계셔요. 우리를 붙들고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가라 하시면서 만약을 대비해서 두 팔을 펼쳐서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표현할 때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가 이렇게 두 패로 나뉘어져서 행진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를 가운데 두고 여호와의 군대가 좌우에서 나를 호위하면서 행진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야겠냐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원수들은 알아요.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내 앞에서 덤비는 원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삶의 뒤에 좌우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덤비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내 삶을 호위하고 여호와의 든든한 두 팔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것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원수들의 목전에서 도리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우리들은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불경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힘쓸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삶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두 팔, 나의 삶을 두르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늘 이런 믿음의 눈이 분명하고 또 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멈추면 오늘 본문을 반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둘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들을 살피시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자,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권세를 뜻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둘러 진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뭐에 손을 대지 않아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심이로다. 우리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에 들어서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을 사모하면서 여전히 죄악의 길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세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권모술수에 빠져 있다. 그러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불의에서 손을 떼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서 손을 털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행여라도 도적질 할까봐 먹을 것을 주시고 비굴하지 말라고 세상에 지위를 주시고 행여 거짓말을 할까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아간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여전히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이유는 성도다운 온전한 삶을 살라고 하신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죄악에 연결된 생활이 있다면 마땅히 이것을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하셔요. 그런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겠는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이 4절에 정직한 자와 이제 반대죠. 굽은 길은 곧지 않고 굽이굽이 휘어진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어떤 욕망의 길, 죄악의 길을 가리켜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언제나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 길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길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려요.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또 갈 때까지 가보자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해서 굽은 길을 치우쳐서 사는 사람들, 아니라고 하지만 여전히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고 오만한 자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마침내는 범죄하는 자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로 감싸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계심을 믿는다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길을 걷는 정직한 자, 또 1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변에 둘러있는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 산들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둘러싸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올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흔들리고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안은 두려움은 몰아내지를 못해요.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이 오늘까지 순풍에 나는 정말 돛단 듯이 왔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안한 광풍 속에서 비틀거리면서 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왔어요. 만사 형통 속에서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건재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그 두 팔이 나를 두르고 계심을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로 안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들지 두렵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아주심.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십니다. 어려울수록 꼭 안아주셔요. 근데 그렇게 안아주시는 이유는 악에서, 죄에서, 불의에게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은연중에 의지하던 옳지 못한 것에서 과감하게 이제는 손을 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현실과 조건과 상황에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를 꼭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담대하게 옳은 길, 또 선한 길, 정의로운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여, 선인과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이런 선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가 새겨야 할 말씀, 또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